안녕하세요.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연일 보고 있는 시편이 다 비슷하지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고 또 악인들의 심판 당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악행하는 자들과 이 악인들에 대한 그것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시편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곤란함이 많고 애통한 것이 많고 답답한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은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뭐가 가장 힘듭니까? 어제 예배 때 예배 끝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같이 집 짓고 살 수 있었는데 박 간사님이 100억 내기를 하셨는데 결국엔 100억을 안 내시게 되셨지만 무엇이 있으면 좀 든든하고 걱정이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있으면 걱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든가요? 아마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이 돈일 겁니다. 돈 많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돈만 많으면 안 해도 될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필요의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여하튼 가장 큰 어려움이 무언가요? 물으면 돈입니다. 그럼 뭐만 있으면 되죠? 돈만 있으면 되죠. 또 뭔가요? 힘이 있어야죠. 든든한 백이 있어야죠.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조적으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숟가락 얘기 아닙니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다가 금, 은, 동 하다 보면 자기는 동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흙으로 만든 수저 이야기가 나와서 모두가 그냥 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흙수저 이야기 하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몇이나 될런가요? 날 돕는 든든한 그런 백이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심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수저의 이야기에 근본이 깔려있는 이야기 하나가 뭐죠? 출발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출발하고 누구는 다르게 출발하고 그것에 대한 이 정말 자조 섞인 이야기가 수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 돕는 무엇인가 든든한 것이 있다면 좀 다르게 살 텐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요. 오늘 시편을 봅시다.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어찌 이러냐.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하냐.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구나. 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한 세대, 특정한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늘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불의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그런 건 많이 겪습니까? 누군가에겐 아주 사소한 것이 큰 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냔 말입니다. 악인들, 3절 이하에 또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악인은 이 나면서부터 얘는 출생이 다른 거죠. 나면서부터 다른 겁니다. 이렇게 악인들에게 당하는데 이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놈들이라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거짓말하고 뱀의 독 같은데 이놈의 뱀이 독사인데 귀가 먹었다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다고, 술사들의 홀리는 소리도, 그러니까 조련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통제되지 않는 그런 악인들, 그런 악인들 때문에, 그런 악인으로 인하여서 우리 개인이, 공동체가, 사회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형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흙수저인, 소위 말해서 흙수저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금수저를 대항해서 동수저인, 돌수저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참 한심스러워 보입니다. 아무 영양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답이 없죠. 하나님께 무엇 구합니까? 하나님, 악인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한 이 사람도 6절 이하에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냐면요, 하나님, 그 악인들 입에서 이빨을 다 꺾어버려 주세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는 것처럼 확 다 꺾어버리세요. 이빨 다 부러뜨려 주세요. 어금니가 부러지면 맹수라도 씹지 못합니다. 사람도 그런데요, 이 맹수들은 오죽합니까? 이빨 부러진 맹수가 힘을 잃죠. 그렇게 해달라고, 급히 흐르는 물같이 이 급류에 휩쓸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화살이 꺾여져 있는데 그거 아무리 쏘아도 제대로 날아갑니까? 날아갈 수 없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굳이 또 달팽이는 뭔가요? 달팽이 어떻습니까? 달팽이는 좀 이렇게 소멸해가는 달팽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달팽이 보기 쉽지 않은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길 가다가 보면 말라버린 달팽이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것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달팽이 점액질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건조하고 뜨거운 곳에 놓으면 말라 죽죠. 그렇게 그런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 악인들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해달라고. 만삭되어서 만삭이 안 되어서 태어난 아이들은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나와서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요, 약간 그렇게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만삭이 되지 않아서 나온 아이가 햇빛마저 못 보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되지 않는,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다 날려버려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쟤네들 좀 잘 안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악인 심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악인을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10절 이하에 이렇게 됩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의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악과 거짓과 악인에 대하여서 잠잠하지 않으시다는 것에 대해, 그것 때문에 의인은 기뻐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 의인은 누가 갚아줍니까? 악인이 갚아줍니까? 아니죠. 의인은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의인의 고난당함은 누가 갚아줍니까? 의인의 이런 답답함과 억울함과 고통은 누가 갚아주어야 합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땅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혹시 무슨 어떤 사기나 그런 비슷한 거 당해보셨다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대부분은 힘 있는 사람들은 당했어도 뒤집을 수 있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무한정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때, 그런 무력감을 겪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잘 나갈 때만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야, 내가 너의 그 뒷배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의한 이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불의한 힘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불의한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 의해서 거짓과 탐욕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때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왜 당하게 하시냐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거 당해야 하냐고, 안 당하게 지켜주셔야 하지 않냐고, 그리고 당할 때 내가 이야기하면 빨리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힘겹게 다 치르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고, 그때서야 도움을 주시는 것 같냐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다가왔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무관심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치르고서야 내가 배우고 체득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불의한 힘에 의해서 당하는 것은 정말 슬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뭐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아니 역사를 떠나서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이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하여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한번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시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공고한 일도 많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불의한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유일한 힘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디 일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나를 더 압박하시거나 나에게 더 고통을 주시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각자의 숟가락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